오늘부터는 무문관이라고 그 스님들 참선하는 하두를 무문회계스님이 48책을 모아서 무문관이라는 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48가지 아주 귀중한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화두, 무자 화두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는 무자 화두가 제일 처음 나오는데, 그 무자 화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문스님이 그 무자 화두를 제1칙에다가 무문관 제1칙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무문관에 대해서 제1칙에 구자무불성이라 하는 게 있는데, 그 구자무불성, 쉽게 말하자면은 계도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주스님이 무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계도불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스님이 124를 살았어요. 124를 살았으니까 대단히 오래 사셨습니다. 124를 살았는데 그 중에 80세까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대단히 오래 하신 분이고,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을 이제 설법을 하시고 대중을 제접하고 또 스님들에게 공부 점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스님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 하면 조주스님이라고 해요. 조주종심스님이라고 하는데 참 오래도 살았죠. 그런데 사람이 수행을 잘 하면은 누구나 120살까지는 살 수가 있답니다. 저도 120살까지 살 수가 있고, 여러분도 120살까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스스로 잘 만들어서 양생을 잘 하면, 생활을 잘 한다는 말입니다. 양생을 잘 하면 120살까지 무난하게 사실 수가 있고, 또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그저 똥싸 붙이고 오줌 싸고 막 그러면 냄새 나고 망령이 들어가지고 그 뭐 벽이나 찌 뜯고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아니고, 그건 잘못 사는 게고, 120살을 살더라도 깨끗하게 자기 장신을 잘 하고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그렇게 잘 살다가 내 간다 하고 잘 있거라 하고 가면은 그게 120살까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력을 한번 세우세요. 원력을 세우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스님들만 앉아서 돌아가시고 또 서서 돌아가시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제가 불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도 돌아가실 땐 앉아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처사님도 앉아서 돌아가신 처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도 스님만 사리가 나는 게 아니고 보살님들도 사리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은 염불을 많이 하거나 참선을 많이 하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설사 누워서 가시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제 몸이 아파서 좀 쉴란다 그러면은 쉬는 게 뭐냐, 이 몸 버리고 한 생각 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잘 살거라 그러고 가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원력을 세우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희들 어려서 얘기 들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83살까지 사시다가 가셨는데, 살다가 나는 집불 가듯이 살짝이 가려고 그런다 그래. 집불 가듯이. 집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골에는 집이 있으니까 땔감이 부족하니까 집을 가지고 이렇게
밥도 해먹고, 그래, 땔감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면 집불이라는 게, 칩이라는 것이, 불이 잘 사그러듭니다. 장작불은, 이게 줄기가 있어가지고, 한참 있어야 사그러드는데, 집불이라는 것은 불 꺼지면은 사르르 사그러져서, 한 짐을 떼어도, 재는 아주 가볍습니다. 지프로 된 재는. 그래서 그게 서르르 자기도 모르게 사그러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도 자듯이 그다음 잠자듯이 그냥 사르르 꿀뻑하면 가버리는 거라.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제일 복이라요. 복이라. 그러니까 요새 근래 스님들도 그런 스님들이 있죠. 서홍 스님도 그냥 허리 좀 아프다 좀 이렇게 가지고 좀 뒤에다가 방석을 좀 꽈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자가 이렇게 받쳐놓고 스님 앉아 계세요. 제가 잠깐 나가서 볼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스님 앉아서 더 계시는데 잠깐 나가서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내려가 있다. 스님 하니까 말도 없이 그만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거든요. 그런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하 스님이나 그런 스님도 또 아파도 나이가 아마 80이 넘어지면은 그 수술을 할 거 그럴 거 없거든요. 딱 그 호흡을 잘하고 하면 딱 깨끗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난 수술을 하지 말고 내가 갈 때 되면 갈 거니까 가만히 안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륜사에서 그 스님은 뭐 앉아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누워서 돌아가시는데 그 상자가 봉암사에 있다가 저기 스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상자가 앉아서 살짝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승과 상자도 그게 뭔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천지를 다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은, 집에도 갔다 올 수 있고, 미국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시골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막 갔다 오죠? 왜 갔다 옵니까? 생각만 하면 가는 거지요, 뭐. 생각만 하면. 어릴 적에 젊어지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모습은 늙어졌지만은, 10살 때 생각을 하면 10살입니다. 20살 때 생각하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이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갖 노릇을 다 하는 게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을 깨달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마음이 지혜로우면은 그게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 바로 불교를 믿고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개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조주 스님한테 어떤 젊은 공부하는 스님이 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무하고 없다 하고 대답했다. 그랬는데 이 스님이 왜 그렇게 개를 하필이면 개를 들어 물었느냐 하면은 태국에 제가 갔더니 법당에도 개가 있고 온 데로 개가 많습니다. 개가 많은데 왜 개가 많으냐? 돌아다니는 개가 스님들이 밥 고향하시고 남으면은 그 짐승들을 주거든요. 새도 주고 개도 주고 고양이도 주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밥을 먹으려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와서 문 앞에 와서 앉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스님들 고향하고 좀 남겨가지고 또 주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아마도 조주스님 저 앉아 계시는 방 앞에 개가 한 마리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스님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개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 스님 왜 없다고 그럽니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묻는 스님이 즉시 열반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다 했는 것 같아요.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그것은 곧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기어가는 개미도 저 꿈틀거리는 군뱅이도 날아가는 새도 물에 노는 물고기도 저 호랑이도 무슨 강아지도 뭐든지 생명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깨달음의 성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일체 생명 있는 것은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을 유여적자라 나의 자식처럼 여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열반경에는 라우라 존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우라가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 출가하기 전에 낳아놓은 아들이에요. 출가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그만 나와가지고 출가하려고 하는데 인정을 갖도록 한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정에 끌리면은 뭐가 자꾸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후라라는 이름이 장애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랍니다. 장애다.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들이 출가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성불을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일가족이 서가모니의 본래 가족 속가의 일가족이 전부 출가를 다 했습니다. 그 길러준 마파사파제 부인도 양모죠. 양모도 출가를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출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육친이라는 인연이 다 인연이 있어서 친척으로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남보다는 그저 인연이 없는 사람보다는 인연이 가까운 사람이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요. 구룡사 신도라 하면은 열애사 신도라 하면은 제가 아무래도 또 마음이 가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 절에 다닙니까? 하니까 스님 저는 열애사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그제도 학교에서 대학원 면접을 하는데 열애사 신도라고 하는 거라. 열애사. 어디 절에 다니느냐? 그러니까 열애사 다닌다고. 그래서 추천인을 보니까 통도사 주지 정우라 글이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우스님을 아느냐 했더니 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지금 열애사 주지는 뭐고 각천스님인데 그 정우스님 추천서를 했느냐 그랬더니 마침 올라오셔가지고 법회하러 오셨는데 그때 스님한테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은 오면은 말이라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전부 이 인연입니다. 인연이라. 그래 요새 선거하는데도 전부 다 인연이거든요. 전부 인연이야. 모든 게 다 인연이 걸려 놓으면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래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문 중에 라우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면서 라우라를 보고 물을 떠오너라 그래가지고 발을 씻겨라 그러거든. 또 자기 아들 보고
제자니까 발을 씻기라고 그래요. 발을 씻고 나면 이제, 왜냐면 탁발하고 오면은 발을 씻고, 왜 금강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족이 부자이자 그러죠? 발을 씻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다 그러는데 맨발로 다니니까 반드시 오면은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고 그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발을 씻은 물을 마시라 하니까 못 마시겠습니다. 왜 못 마시느냐?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니라. 물이 깨끗해 있을 때는 쓸 수가 있지만은 더러워지면은 쓸 수가 없는 거 마찬가지다. 사람 마음의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서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은 때가 묻어서 번뇌망상이 많아서 온갖 흠집이 생긴 그 마음에는 쓸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또 물을 이제 쏟아부렸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쏟아부리니까 쏟고 나서 나오라야. 예. 네가 그 물을 도로 그 대야에다가 담을 수 있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왜 물을 담을 수 없느냐?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항상 조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이제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가깝게 타일러 주는 얘기들이야. 우리도 물을 탁 쏟아부릴 수가 있지만은 쏟아부리는 이 쏟아야 될 건가 안 쏟아야 될 건가는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 잘못됐을 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내 친척같이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척을 지지 않고 또 욕도 안 하고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도 걔 멍멍이한테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게 있는데 있다는 데 집착한 이 스님에게 없다 한 것은 한번 이 묻는 스님의 경계가 상당히 교학적으로 부처님의 공부를 해서 경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경계에 와서 있었다는 얘기고 또 조주스님 그 노스님에게 가서 뭔가 참선을 하다가 안 되니까 가가지고 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무하고 한마디 튀어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무문시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참선이라는 것은 조사관이요. 반드시 조사관을 떨어야 되는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조사관을. 조사의 관문을 떨어야 되겠습니다. 조사관이라는 것은 조사는 33조사를 조사라고 그러는데 달마신임으로부터 6조 해능신임까지 이르면서 부처님의 마음의 법을 전해 내려온 것을 그런 분을 조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시불어요 선시불심이라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은 교라고 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것은 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익혀서 선으로서 그 진리, 종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종지라는 것이 마루종자에다가 뜻지자거든요. 종지라는 것이.
그런데 종하면은 뭐냐면은 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본인데 여러분들이 이시다 하면 이시종문이라 그러죠? 이시종문이라. 그러면 종조가 있지요. 종조가 있거든. 종조는 근본을 종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가장 우리 시조가 되는 분을 종조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종조라 하면은 가장 근본인데 근본의 취지, 그 어른의 가르친 분, 가르친 뜻,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문 중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종조의 말씀, 가르침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뭐가 실천합니까? 마음이 실천하는 것이죠. 마음이 실천하는 거예요. 몸은 바뀌도 마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0살 때 몸은 10살 때 몸이고 70살 때 몸은 70살 때 몸인데 70살의 몸하고 10살 때 몸하고 다르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5살 때 몸하고 10살 때 몸하고 5살 때 몸하고 20살 때 몸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몸과 지금 현재 몸이 다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릅니까?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본래 변함이 없는 것인데 마음이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에 온 분들이 조사 스님들이고 조사 스님들의 그 뚫은 관문을, 즉 관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에 합치되어야 관문이 열리는 것인데 합치 안 되면은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관자는 이 문관자입니다. 문이야. 철벽같이 딱 닫혀 있는 그 문을 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되는 것이니 묘는 묘하게 깨달는다는 것은 요 궁심노절이라 요컨대 마음을 궁구해서 그 길을 끊어버려야 된다.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해가는데 생각의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그것은 자꾸 끌려가는 이치지 본래를 아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 우리는 어떤 이치에 따라서 생각하느냐 하면은 입력된 이치에 따라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종이가 하얗다 하는데 하얗다는 것에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하얗다는 걸 종이는 하얗다 하는 것을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는 하얗다 하면은 종이는 흰 걸로 생각하거든요. 흰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검은 종이도 있죠. 검은 종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검은 종이는 모르고 하얗다는 것만 입력시키 놓으면 종이는 하얗다면 종이는 하얗는데 왜 그러냐 하고 자꾸 고집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입력을 시키 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보고 말이야. 저 사람은 나쁘다 하더라 하고 입력시키 놓으면 내가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나쁘다 하던데 하면서 그게 먼저 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가 그래 하면서 안 좋아가지고 나쁘다고 여겨져서 내한테다가 나쁘다고 입력을 시켜줘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본래 나쁜지 안 나쁜지도 모르는데 내한테 나쁘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때가 묻어가지고 입력시킨 대로 저 사람을 나쁘다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제3자가 와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나한테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나쁘다고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 아니요. 절대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무슨 소리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분명히 내보고 나쁘다고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알고서 내보고 자꾸 그러느냐 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A라는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꾸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쁘다 하는 사람한테는 옳긴 옳은데 나쁘다는 사람한테는 옳잖아요. 옳지만은 나쁘지 않다는 사람한테는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텐데 나쁘다고 입력된 거기에 따라서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길이에요. 심노라. 내 생각이다 이 말이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끊어야 돼요. 나쁘다고 입력된 생각, 그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얼른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지지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고집이 있잖아요. 그 고집이 바로 안 끊어지는 생각이에요. 그 고집을 끊어야 돼요. 그 고집을, 집착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끊기집니다. 근데 그걸 끊어야 된다. 그런데 조간불투하고 조사의 그 관문, 화두를 뚫지 못하고 심노부절하면은 그 마음, 생각, 나쁘게 인식되어 있는 그 생각을 끊지 못하면 진시 이초 부목 정령이니 마치 허수아비에다가 허수아비나 혹은 나무로 깎아놓은 벅새라고 있죠. 벅수, 천하대장군, 여자대장군 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사람으로 조각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냥 벅수에다가 정령을, 생각을 집어넣는 거나 칠해놓은 거나 똑같은 것이다. 어떤 칠을 해놓은 거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 자도 알아 한번 일러봐라. 여하시 조사관인고 어떤 것이 조사의 관문인고 조사시님들이 역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섭존자로부터 오늘날까지 조사시님들이 뚫은 그 관문인고 아니 시자 일개 무자가 다만 이 하나의 무자 조주시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자라는 것이 내 종문 일가냐라 이 종문에 조사 종문에 즉 부처님의 도를 깨달는 종문에 한 관문이다. 이것을 무자를 갖다가 뚫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목지왈 눈을 따라서 말하자면은 선종무문관이라 이 제목을 따라서 말하자면 이 선종무문관인데 선종에서의 무자를 뚫어내는 문인데 무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무자를 중요하다고 여기느냐? 무문인 신임이요. 무문 해계 신임인데 이 신임이 6년 동안을 이 무자를 탐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무자를 제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자 하도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담신임도 무자 하도 해가지고 깨달음을 다 성취했고요. 또 만공신임도 그랬고 또 이 무자 하도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지금도 선방에 가면은 무자 하두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자 하두를 이제 이 스님이
대개스님이 뚫고 나서 무자 하도가 제일이라고 해서 처음에다 여놨는데 무자 하도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무자 하도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투득가자는 이 무자 하도를 떨궈낸 사람은 비단 칭견조주라 비단 조주 스님만 칭견하는 것이 아니라 병가 역대조사와 문득 역대조사와 역대 여러 스님들과 파수공헌하고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고 무자 하도를 뚫어내면 그런단 말이요. 미묘시결하여 눈을 딱 뜨면은 눈썹을 딱 마주하고 눈썹을 마주한다는 눈썹 같이 딱 하고 동일안견하고 같은 눈으로 딱 보게 되고 동일이문이라 같은 귀로서 듣게 된다. 그러면은 무자 하도만 뚫어내면은 부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조사와 같은 눈을 가지고 또 조사와 같은 귀를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수가 없어지죠. 그러니 기불경쾌려 어찌 기쁘지 않으여 경사스럽지 않겠느냐. 참으로 유쾌한 통쾌한 일이로다. 그러니 마규요 투간자 어찌 그 관문을 뚫어내지 않겠느냐. 장 360골절과 우리 골절이 360골절이라고 그러거든요. 360골절이다. 360골절과 84,000혹으로 우리 털구멍이 84,000이랍니다. 털구멍이. 전부 몸에 털구멍이 다 있죠. 머리 털는 구멍이요. 이런 데도 다 털이 다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작아서 그렇지. 털구멍이 다 있어요. 털구멍이 전부 호흡을 다 하거든요.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전 몸뚱이 전부에 전부 84,000 털구멍이 다 있습니다. 털구멍과 360골절과 84,000 이 털구멍으로 통신기계에 이단하여 이 몸을 텅 틀어서 의심을 가져야 된다. 무자에 대한 의심을. 창제 무자야. 이 하나의 무자로 온 몸뚱이가 똘똘 뭉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자로 똘똘 뭉쳐져 놓고 주야 제사하되 주야로 밤낮으로 그 무자를 탁 참되 찾되 막작 허무야 하며 허무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막작 유무야 하며 있다 없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단요 열철한 상사하여 마치 쇳덩어리 이거 불덩어리 말이요. 저 용광로에 가면은 불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 덩어리가 있어요. 그 덩어리를 입에다가 확 집어 삼키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고 그걸 입에다 딱 집어넣긴 넣었는데 토해낼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뜨거워 죽겠는데 그냥. 그럴 정도로 마음을 간절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렇게 하면은 당진 종전 악지악각하고 종전에 있던 그전부터 쌓아오던 나쁜 생각,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그 뜨거운 데 그냥 확 녹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확 녹아져 버리면은 구구순수가여 그게 이제 녹아지고 나면은 그게 점점 오래되면은 순조롭게 익어져서 자연 내외가 다성일편이라 자연이 안과 밖이 하나로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까 시 아자가 등몽하여 벙어리가 꿈에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에는 벙어리도요. 꿈에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벙어리가 꿈에는 얘기한다. 꿈에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은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말을 못해도 마음으로는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아주 자의자재하리라. 다만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대견타발하여 그냥 마음대로 말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도 나오고 그래서 경천 동지하여 아주 막 하늘이 열리고 땅이 그냥 움직이듯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고 나면은요 세상이 환하게 보인대요. 환하게. 왜냐? 모르던 것이 다 알아졌으니까. 고집이 없어지고 고집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A라는 사람한테 들은 대로 저 사람이 나쁘다고 들었고 B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좋다고 들어서 좋다 나쁘다는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 딱 알고 나니까 그런 갈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본심으로 있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선입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탕탕무해해서 걸릴 게 없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끄달리지 않고 원래 내 마음으로서 모든 판단을 가장 올바르게 다투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실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 실수가 없으니까 나도 부처님같이 모든 판단이 기와 문이 생각이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마치 뭐가 같으냐. 투덕 관장군 대도 입수하여 간운장이라고 있죠. 간운장. 삼국지에 나오는 간운장. 간운장이라 있는데 간운장이 칼이 80건이래요. 얼마나 무거운지. 80건인데 그 간운장의 칼을 탈취를 해가지고 히두른같이 자유자재로 자를 거는 자르고 살릴 거는 살리고 하는 그런 힘이 올랐다 이 말이에요. 힘이 올랐어. 그래서 봉불살불하고 봉조살조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하니까 지 마음대로 갖다 두드려 부수고 하는 것이 그냥 죽이고 살리는 걸로 생각되지만은 이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자 하두를 뚫고 내가지고 마음이 통철해져서 걸릴 것이 없어서 부처님과 조사와 눈을 같이 하고 길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에서 예를 들자면은 부처를 만나도 부처라고 따라 할 게 없고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가 됐으니까 조사를 만나도 조사와 따라 할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마치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쳐서 죽이는 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이 그러지만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가짜백이에요. 전부 가짜예요. 저 경어스님이 술도 한 잔씩 하고 돼지다리도 들고 다니면서 뜨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 올라가면은 무슨 스님이고 전주 계시던 스님인데 그 스님 이름 생각 안 나요. 술을 갖다가 스님 곡차 잡수세요 하면은
곡차는 막 얼마나 잘 자시든지 꿀꺽 자셔요. 맛 좋다. 그런데 취하질 않단 말이에요. 취하질 않거든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 집에 가면은 여동생이 청주를 말그만 청주를 딱 따가지고 오라버지 스님 오시면은 대접하려고 딱 나눴다. 한 번은 해걸음에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가서 청주를 동동 떠가지고 맑은 청주를 떠서 탁 이 부엌에 밑에다가 이제 선반 밑에다 딱 놔놨거든요. 밭에 뭐 시금치 뜯으러 갔는지 뭐 하면서 아이고 스님 그 부엌에 가면은 선반 밑에 그 곡차 있습니다. 곡차 드시고 쉬시고 계셔요. 내가 밭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곡차 한잔 하지. 그래서 부엌에 가서 뚜껑을 떡 여니까 곡차가 딱 있으니까 단지를 한 단지 가지고 그냥 꿀꿀꿀 맛있다. 곡차 그 청주하고 간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이 많으신 보살님 아시죠? 간장도 말끔하거든. 청주도 거기 말끔하면 조금 노릇소름해서 그렇지 그것도 말끔하단 말이야. 이 스님이 뚜껑을 열고 그냥 자씻어. 아주 맛있다 하고 자씻는데. 그래 이제 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곡차 드시십니까? 하니까 아이고 참 맛 좋더라.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곡차는 그대로 있고 간장 단지가 비가 있어요. 아이고 간장을 다씻는데요. 그러니까 진묵스님이요. 진묵스님이요. 이제 생각나. 진묵스님 그래 간장을 다씻는데요. 그나 곡차는 뭐 곡차지. 그 스님한테는 곡차예요. 양반들이 조선시대니까 애를 미기려고 스님을 갖다가 오는 길에다가 진묵스님이 참 영리한 스님이요. 그러신데 양반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도. 그러니까 길에다가 잔치를 딱 벌려놓고서는 스님 곡차 드세요 하니까 좋지 하면서 곡차를 갖다가 한 통을 갖다가 꿀꺽꿀꺽 해가 다 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주를 갖다가 무슨 물고기 구운 걸 저 전주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물고기를 구운 걸 이제 해가지고 줬다. 석사를 해가지고 구웠는데 딱 자시고서는 자 애를 미이려고 이제 그 양반들이 시비를 거는 거야. 중이 어째 부름 주라고 그랬는데 5개를 범했느냐?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개를 범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곡차를 먹었지 술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술을 잔뜩 미기가 취하려고 그랬는데 술을 먹어도 취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실험을 하게 돼서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곡차 줬지. 술이라고 했으면 내는 안 먹었을 건데 곡차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잖느냐? 그래. 그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이 어째 고기를 먹었느냐? 안주로 나온 고기를. 이 살생하자면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고기를 먹었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구워주는 안주 먹었지 내가 언제 고기 먹었느냐?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살생해서 전 안주지만은 나는 그걸 갖다가 살리낼 수 있다고. 어떻게 살리내? 못 살리내기면 못 살리내면 당신 죽었다. 그래 난 살리네. 저 가서 공빙이를 착 까고서 하니까 고기가 먹었던 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래 몇 마리 먹었는 게 몇 마리 먹이는데 나오는데 그걸 이름을 갖다가 이제 스님이 자셔가지고 덜어내놨다 해서 나를 이름을 중택이라고 그런대요. 중택이라는 생선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이게 쭉대기가 없어요. 이게 지느러미가
저거 왜 어디다 떼먹고 안 내놨느냐 했더니 그건 너희들이 구우면서 썩새다 구우면서 잘못해가 이거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그거 가서 불을 구웠는데 가서 이리 해시 보니까 그게 한 마리 있더래요. 죽대기가. 그럴 정도로 이제 훌륭한 신임이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이 스님들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정도에 가면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에 가지 못하고 뭘 죽인다 살린다 이래서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불살조라는 말이 우리 잘못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은 부처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건 부처가 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부처니까요. 자기 조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불살조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 안두에 생사 나고 죽는 그 언덕에 있어서 덕 대자제하여 자제함을 얻어서 그러니까 나고 죽는 게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죠. 향 육도 사생 중에 육도 사생이라는 육도는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고 인도 수라 방생 하면 삼선도입니다. 이런데 이제 태어남에 있어서 테란서파 사생에 태어남에 있어서 유의삼매하며 하리라.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더라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대로다.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자 장마생 제시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평생 기력하야 평생의 기력을 다해서 거기에 무자하되 무자를 탁 참고하되 약불 간단하면 간단 없이 그 무자를 탁 참고해 가면은 호사 법촉 1점 변착하리라. 마치 하나의 촛불을 켠 듯이 마음에 점등이 되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부자하도를 탁 참고하면은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시를 얽기를 구자 무불성이여 구자 무불성이여 구자의 개가 개불성이여 전제 정명 정령이니 이것이 전체를 확 드러내 목숨을 다 드러내 놓은 것이니 재섭유무하면 만약에 유무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상심실명하리라. 목숨을 잃을 것이다. 유무에 떨어지면은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유무에 떨어지면. 유무에 떨어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에 떨어지지 말고 유무에 있다 없다에 떨어지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무자하두를 참고하기 위해서 30년, 40년 해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소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면은 어느 순간에 소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룡사에 오셔서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마음과 온 360골절가 84,000 틀구멍에 전부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는고 하고 찾는 것도 이 무자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기도를 할 때는 지장기도를 열심히 마치 불덩어리를 갖다가 입에다 탁 참기 가지고 녹이듯이 그렇게 하면은 지장보살을 탁 찾을 수가 있어요. 지장보살을 찾아서 지장보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구설가, 지장보살 들고 있는 지혜의 칼, 그거는 이제 번뇌망상을 싹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그 간운장에 80건 되는 칼을 갖다가 휘둘르듯이 그게 번뇌망상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 죽이라는 칼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 망상을 전부 잘라내라는 거예요. 싹 도려내버리면은 마음의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 마음이 본래대로 딱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탕탕무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해서 이 세상 일이 모두가 다 형통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거 될까 말까 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정을 하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믿어서 작정을 하면 돼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대신심, 반드시 된다는 신심을 가져야 되고 대의심, 이게 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혹은 무자에 대해서 혹은 지장보살에 대해서 대분심, 내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분발심을 가져야 된다. 분발심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안 될 게 없습니다. 분발심을 가지면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진 않고 그렇지만은 잠은 완전히 안 잘 수는 없는 기고 꾹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면 되고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꾸 하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안 된다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장사도 안 된다, 공부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경제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요새 안 된다고 해도 돈 버는 사람은 다 돈 법니다. 생각이 모자라고 게을러서 안 되지요. 뭔가 공부해서 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열애사 오셔서 딱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 예만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